사랑합니다라고 앞에 그 앞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외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세상 속에 있는 형제 간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합니다 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어 보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원인, 또 제일 원인, 제2원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결과일 뿐입니다. 창조주가 계셨기 때문에 창조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주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뒤바뀌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범죄를 한 아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지요. 언제나 남보다도 더 앞서 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 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앞서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요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도 변함없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련으로 구원을 따낼 길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물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믿음인데 믿음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 세상에 창조하신 피조물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예정하신 그 뜻대로 기쁘심을 받은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듣고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있더란 말이죠. 그것을 알아듣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셔서 찾아내는데 능숙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경을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오리무중이에요. 처음엔 나에게 유익이 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해석하신 방법을 우리가 지혜, 성령의 지혜로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9절 말씀 가운데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분은 지금 영생, 구원을 어떤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덤벼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 나로 말미암은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하나님이셔요. 원인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위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구원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러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하여서 구원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 율법 교사는 그렇게 오인해서 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로잡힌 대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무대로 그것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점집에 가도 성경책이 있고 또 여러 불경책도 있고 다른 정경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집에서의 점쟁이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불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른 어떤 정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좋은 것은 다 갖다 놨어요. 그랬다고 해서 성경책을 갖다 놨다고 해서 그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이 26절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 어떻게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자죠. 율법을 연구하고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한숨에 읽어버립니다. 달달달달 외워버립니다. 그런 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율법으로는 이와 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나타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강령, 율법을 하나로 모아 말씀한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말이죠.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론적으로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뜻도 좋아요. 우리에게 정말 높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좋은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실천할 수 없을까요? 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함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한계예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그 법을 실천하려고 해도 그 죄의 대먹임이에요. 죄의 대범입니다. 죄의 대먹임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먹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율법을 줘보세요. 내가 지켜내보겠습니다.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떨 때는 승리한 것처럼 이룬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계속 그 율법은 이루어야 되고요. 모두 지켜야 돼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는 뭐 88점, 99점 이러면
준수한 점수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100밖에 없습니다. 99.99 이건 100이 아니라 0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행위로는 어떠한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신명기 6장 5절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또 이러한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말씀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씀에 무력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5장 15절 정도 말씀 보면 피차 물고 먹는단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묶고 뜯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는구나.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 내 스스로 행위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셔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화목제물이다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내가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가 율법에 무력한 데가 지킬 수 없으나 그를 믿음으로 믿는 그 자체가 율법을 이룬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볼 때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읽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이 천국의 이해를 영생 이해를 율법을 자기 무력한 행위 죄된 몸으로 실천해서 얻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뽐내려고 했어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29절 그 율법교사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내 이웃을 나에게 보여줘 보세요.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주제에 이웃을 한번 내놔 보세요. 내가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그러면 네가 아는 방식으로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을 다 지켜버리든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없다. 내 대답대로 일을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는 이 내용을 빼버리고 30절부터 끝 37절까지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자비를 베풉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것은 도덕과 윤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말,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낮춰서 우리가 증거할 필요가 있겠을까요? 오늘 귀한 시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생명,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왔는데 하찮은 물론 세상 속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이웃에게 구제도 해야 돼요. 근데 그 구제의 내용 알맹이가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그냥 사랑해 보세요. 사랑 실천한다고 해서 그냥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주기 싫은데 주는 거, 그것이 그 먹고 그것을 받아 그것을 누리는 자가 어떤 음식이라면 먹고 체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무력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신 목적은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가 덤벼들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온 자가 아니야. 아, 나는 할 수 없군요. 내 육체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인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를 건져줘요. 이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제사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우리 인간 행위적인 내용이에요. 이 제사, 인간의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를 원해, 내가 은혜를 원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기를 원해. 나는 죄인을 구하여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지 병들지 않는 자에게는 쓸모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병든 자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병든 자입니다. 왜냐고요? 아담의 범죄, 우리 조상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들은 죄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저와 여러분은 해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이란 무력한 자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란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비된 축복으로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는 죄를 해결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며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 그 죄 없는 한 사람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에게 우리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가 그 죄를 처리할 때 우리는 영을 따라갑니다.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일, 이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에게 영향이 오는 그 의인데, 그 의가 우리에게 도달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 가는데 그 나라는 죄가 없어야 해요. 그러면 의인만이 가야 되는데 우리 죄인들이 그 의인 되어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의가 미쳐져야 돼요. 의가 와야 돼요. 우리 스스로 죄인이 의인 될 수는 없어요. 무력해요.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의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에게 영향이 미쳐졌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를 전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웃을 통하여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강도를 만났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아마 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권 속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 수도권 지역으로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퇴근하는 어느 수도권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겠지요. 근데 이 31절 마침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자가 있었는데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갔습니다. 32절에도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해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피해갑니다. 그러면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이 사람도 피해가고 저 사람도 피해가고 그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매 왜 피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무력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사장과 레위는 성전에 종사하는 자예요. 그 당시 가장 종교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있었던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읽고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에 우리가 레위기 같은 것에 보면 죽은 자를 피해가라고 돼 있어요. 시체를 피해가라고. 그러니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데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거반 죽었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 30절 말씀.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그 버린 그 사람이 버려진 사람이 이 시체와 같은 것이죠. 그래 율법의 내용으로 보면 시체를 멀리하라고 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 탄다고 해서 우리도 어떤 좋지 않는 것들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그런 정신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가 되신 그분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심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이라. 네, 어떤 사람은 그 시체와 같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하고 감싸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는 또 어디로 떠납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와서 돌아올 때 다시 갚으리라. 이렇게 그 선한 자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직접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종교적으로 뛰어난 제사장도 실패했습니다. 레위인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자가 나타나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예요.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같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 이방 아수라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점거했어요. 강탈했습니다. 혼혈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피를 섞어버렸네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깨끗한 혈통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혈통적으로 깨끗해.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일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강탈당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올라갈 때도 동편, 요단강 동편을 지난다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을 가로가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큼은 사마리아 그 지역을 가로질러 가게 되죠. 수가성 여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방에 그 이르러서 물 한 목 다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은 서로 원수로 적진자일지라도 모든 것을 소통해버립니다.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해버립니다. 원수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오늘 율법교사는 내 이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자비를 베푸는 자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보기에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마리아인이 지금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피해가요. 우리는 어떤 언어적 궤변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말 저 말 하면 이리저리 피어가는 법꾸라지도 나타나고 뭔 꾸라지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가 지금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입니다란 말을 하면 되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관계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지역이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궁의를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과연 원수라고 여기진 형제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원수도 아닌데 원수를 만들어버리지 않았나요? 자비를 베푼 그분이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저와 여러분 강도 만난 자들 위하여 어떤 일을 감행하십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피를 질질 흘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자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가 죽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마귀의 어떤 그 굴레 속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 레인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려가다가 사망과 죽음에 거하여 거반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하여 직접 치료하고 그를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을 그 짐승에 태우고 주막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치료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날마다 엄습해오면서 두려움과 갈등 속에 허덕이게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리에 시리에 빠져서 죽어갈 때 누가 나를 위하여 나를 치료하고 건져내고 짐승으로 실어서 우리에게 쾌활함을 줄 자가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린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나요? 오늘 또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기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읽기에 날마다 법만 쳐다보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큰 은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율법 외에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났을 때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그러나 그것보다 선한 사마리아 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해요. 육신인 언제나 뭘 합시다 이걸 앞장세우는데, 선한 사마리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속에서 결과적으로 행위가 나타나요. 아름다운 이웃은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자비가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실천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 그때 구원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구제예요.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순환으로 돌려버리면 우리들에게는 법이 되어서 그 속에서 굴레 속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광된 천국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